일어났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우물물아 솟아나라입니다. 자,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김치를 담그다 보면은 굉장히 막 설거지거리가 많이 나와. 그거 하다 보면 와, 물이 없으면 이거 어떡할까? 진짜 물의 소중함을 알죠. 막 물이 없었으면 이 많은 이 그릇들을 다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물이 너무너무 소중해.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물이 정말 소중해요. 물이 없으면 우리 막 목도 마르고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물이 없으면 마비가 되는 것 같아. 뭘 하다가 뭘 할 수가 없어. 멈춰버려.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그때 먹는 물을 구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또 너무나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야 됐으니까. 또 그들이 지나고 있는 광야는 막 넓게 펼쳐져 있잖아. 그냥 광야야, 광야. 그냥 이렇게 벌판이었잖아요. 그런 막 사막 평지였기 때문에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을 해봐.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백성들과 그리고 자기네들이 기르고 있는 또 가축들이 있었어요. 그 가축대가 그때그때 물을 찾는 것은 또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이었어요. 40년. 40년 광야 생활 내내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그 물을 구한다는 것이. 다 광야인데 어디에 그 물이 있을까? 정말 힘들었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들은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런데 어디서든 이 물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어요. 그때마다. 근데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처음부터 40년 내내 물 떨어질 때마다 원망과 불평부터 했어요. 그냥 떨어지기만 하면 원망과 불평.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물을 찾으면은 거기가 또 메말랐다고. 물 찾았는데 나 이게 물이 메말라서 뭐 이런 걸 물이라고 주냐고 또 원망 불판하고 또 거기서 물이 나오면 또 그 물이 써서 못 먹겠다고 또 원망하고 막 그러나 불평과 원망으로는 절대 그 상황이 해결되거나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오직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만 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출애굽 계속 읽을 때 보세요.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연습을 계속했어요. 계속. 그래서 불평과 원망으로는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오아시스에서 생명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레슨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으로는 너희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감사와 기도. 그때 이 불이 꺼졌네요.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라는 걸 우리 신앙생활 내내 그거를 레슨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내내. 그 훈련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제가 항상 말했죠. 먼저 바뀌지는 않는다.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셔. 그런데 그거를 말씀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거를 테스트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우리 오늘 민수기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 이 사람들 지도자들이 이전까지는 출애굽 1세대에 다 죽고 무리바 이제 반석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도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게 되고 또 에돔왕의 방해로 또 인해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것을 거절당해 버렸죠. 그래서 한참 돌아가야 돼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막 원망과 불평을 또 해. 그러다가 징계를 받아서 또 불뱀에 물려 죽죠. 막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엄청난 일들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 그런 또 생활의 여정은 너무나 고달팠어요. 이전까지 지금 20장까지 오기까지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런데 민수기 21장 지금 오늘 본문 10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던 그 땅들의 이름이 하나씩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우리 읽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오봇이라는 곳 여기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고 그랬죠. 이 오봇은 뭐냐면 땅에 판 구멍들이란 뜻인데 그만큼 석회, 동굴이 막 그런 것들이 많았던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이에라 바림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이에라 바림은 뭐냐면 돌들이 많은 땅이란 뜻이에요. 돌들이 많은 땅.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세렛 골짜기라는 곳에 진쳤다고 그랬죠. 세렛 골짜기. 세렛 골짜기는 뭐냐면 비가 오는 우기 때 말고는 바짝 마른 그 황무지란 뜻이거든요. 거칠다. 황무지란 뜻. 그 다음에 수바의 와협. 14절에 보면 수바의 와협이라고 그랬죠. 수바의 와협. 아르논 골짜기에 또 진을 쳤다고 그랬죠. 거기는 뭐냐면 또 거칠다. 거친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마지막 행군해야 되는 이 땅. 너무너무나 거칠고 메마른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막 좌절감을 줘버려, 그냥. 바로 코앞에 두고 지금 뭐예요? 지금 다 막 구멍이란 그 뜻, 석회, 동굴이 많은 땅, 돌들이 많고, 또 바짝 마르고 거친 땅. 그 땅이 지금 앞에 있어. 메마르고 막 이런 땅들이. 지금 바로 요 앞에 다 왔는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막 완전히 코앞에 와가지고 다 왔는데 완전히 절망, 그리고 약속의 땅이 이런 땅이면 어떻게 했냐고. 심리적으로 막 혼돈 엄청 왔겠죠. 적과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뭔가 시냇물도 좀 보여야 되겠죠. 이 적과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안 보여. 푸른 초장도 좀 보여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더 험해 막. 그러니까 이제 광야가 끝났나 보다 할 텐데 갈수록 더 험하네. 메마르고 거칠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더 힘들고 막 어지러워지고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환상이 다 깨져버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막 이제 하나님이 막 뭔가 이제 우리 삶에도 광야 생활이 끝났다 생각했는데 더 힘든 일이 터지네. 막 더 어려운 일이 터지네. 이거 뭐야? 아버지 이제 우리 뭐 뭔가 응답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더 힘든 일이 터져. 뭔가 해답이 보일 기미가 한 개도 안 보여. 아마 그러면 더 낙심되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 이 상황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막. 그리고 또 그 가지고 온 물까지. 그나마 우리가 해답을 갖고 응답을 갖고 조금 살아볼까 하고 이제 기쁜 마음이 여기까지 찼는데 그 마음까지 다 뺏겨버렸다 이 뜻이야. 그 가져온 물까지도 다 뺏겨버렸어. 다 떨어져 버렸어.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지금 부엘이라는 곳에 왔어요. 부엘에 왔다고 그랬죠. 이 부엘이 특별한 곳이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세요. 21장 16절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그랬죠.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니까 백성을 모으라 그랬어. 그들에게 내가 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에요. 부엘이. 그러니까 우물은 우물인데 바짝 말라버려서 물이 없어. 뭐라고 했는데 물이 없어. 지금 현재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물을 줄 테니까 백성을 모으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건 없어. 물이. 근데 미리 지금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근데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지금까지의 전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셈에 왔는데 물이 없으면 막 불평과 원망을 했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뭐야? 물을 준다면서. 근데 왜 물이 없어? 막 그러면서 원망 불평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근데 이 부엘의 우물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1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그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받아서 선포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여기서 물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지금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사로 만들어서 찬양을 한 거예요. 노래한다 그랬죠. 노래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에 물이 없는데
이전처럼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모으라고 그랬어. 모세를 통해서. 하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지금 선포한 거예요. 믿음의 선포, 이것이 진짜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가르치는 히브리어 중에 야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야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야다. 야다 말이 있는데, 야다는 우리가 이렇게 두 손을 바짝 들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복하다는, 두 손을 바짝, 하나님 나 항복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절망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짝 마른 우물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물을 구할 수 없음을 선포한 거예요. 여지껏 자기 40년 동안 봤거든. 자기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불평불만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는 걸 경험했거든요, 이들이.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해봤자 자기 힘으로는 물을 구할 수 없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의 메마른 우물 앞에서 완전히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거를 겪어보니까 제가 진짜 기도도 제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를 두 손 두 발 다 든 적이 있었거든요. 기도도 제 힘으로 안 돼요. 기도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지 제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 힘으로 살아보려 했는데 물이 안 나온 거죠. 주님, 제 노력으로 안 되고 제 능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세상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아무것도 나의 무엇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의 잘남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고 항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 앞에 의탁해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보시면은 30세 동안 예수님께서 묵묵히 계시다가 30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육신을 입고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죄인의 죄를 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하셨어요. 말씀이.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이 병을 고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권사님의 그 관절, 말씀이 다 고칩니다. 아멘. 말씀이 고칩니다. 아멘. 믿음, 그 생각으로 지금 자꾸 아파하는 거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다 고쳐질지어다. 그 우리 부단장이 그때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이거 홍조 날 때부터 있었던 거 지금 깨끗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홍조 옆에 이렇게 쪼꼬쪼꼬 이렇게 났던 것까지 다 치유됐어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권사님. 그래서 아멘. 그리고 의심나게 하거든요. 이렇게 치유받고 나면은 또 생각으로 마귀가 또 의심나게 해요. 그러니까 떨쳐버리세요. 그리고 무시해버리세요. 꺼져, 이 마귀야. 자꾸 아프게 나를 속여? 꺼져, 이 마귀야. 예수의 말씀이 나를 고칠 거야. 아멘. 아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병을 고치신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고치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저는 주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또 마귀를 쫓아버린 것도 생각으로 자꾸 속이는 거,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 생각으로 자꾸 아프다고 속이는 거, 예수 이름으로 그 마귀 떠나가! 싹한마다라 가다라 스칼라바다. 아멘. 말씀이 마귀를 쫓아낸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말씀이 바로 죽은 자를 살렸어요. 일어나라 했을 때 다 이게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거든요. 제자도 이 말씀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선포한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멘. 죽은 자들이 살아나 슬픔 대신에 기쁨을, 아멘. 슬픔 대신에 기쁨이 솟아날 겁니다. 아멘. 이 시간 죽음 대신에 생명의 믿음, 소망, 사랑,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다 살아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은 썩었어요. 우리 가운데 행하여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이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시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나오는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이 바짝 마른 우물을 향해서 한두 명도 아니에요. 한두 명도 아니었어. 지금 200만 명이 서서 지금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리 시작! 우물물아 솟아나라! 네!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예수 안 믿는 민족들은 보면서 비웃었을 겁니다. 쟤네들이 지금 집단으로 미쳤구나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이 있잖아요. 우리 하늘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몰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늘문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열리는 겁니다. 아멘. 그들은 주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현재 상황적으로 보세요. 현실적으로는 찬양할 기분도 아니야. 지금 얼마나 지쳤어. 지금 다 죽었잖아. 지금 막 다 죽어버려서 불뱀에 물려 죽고 막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찬양할 기분도 아니고 찬양할 컨디션도 아니야. 너무너무 지쳐있고 너무너무 목말라 있어요. 막. 그래서 인간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나 너무너무 목말라 지금. 지쳐갖고 찬양할 상태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일단 우물물 터뜨려 주면은 일단 그때 나 좀 그거 보고 좀 나 찬양하겠다고. 나 그거 터뜨려 주면 나 그거 한 모금 먹고 그때 찬양할 거라고. 인간적인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보고 하겠다고 확인하고. 그때 찬양할게요. 막 이러거든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은 일단 주면 한다 그래. 일단 주면.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 그거 깨야 돼요. 우리 그거 깨야 돼. 우리 세상적인 방식은 그걸 깨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지나온 땅은 모두 다 물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황무지였거든요. 그냥 광야였거든. 막 왕. 지금 여기 우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물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와보니까 메말라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뭔가 약속의 말씀도 없는데 그냥 물이 나올 거야.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거는 맹신이에요. 맹신.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다 잘 될 거야. 뭘 잘 될 건데. 이건 맹신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이 생기려면 약속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을. 그래야 선포가 되는 거죠. 그 말씀 선포. 제가 그랬잖아요. 그 2017년도에 말씀을 계속 선포했다고 1000번 100번 화는 나는데 막 환경이 막 계속 거꾸로 가니까 막 화가 나 미치겠는데 그 말씀을 선포했다고. 계속 말씀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믿음은 그냥 다 잘 될 거야 라고 맹목적인 낙천주의가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이 이미 예언되었다. 선포되었다. 그걸 믿고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메말라 있는 그 우물을 향해서 그들이 함께 찬양하게 한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 어디서 어떻게 역사를 일으켰고 어디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켰고 어떤 방식으로 일으켰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야. 말씀 읽는 게 중요하다. 말씀 읽어봤자 소용없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말아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찬양한 겁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축복의 영의 눈으로 미리 보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승리를 미리 내가 보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에 든 거는 5병이어밖에 없지만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지만 그냥 그거를 그냥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5,000명을 먹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감사하면서 미리 그냥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세계를 흔들어 놓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일들. 그런 상황을 그냥 팍 뚫고 나가버려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근데 이 성경에서 말씀으로 하셨던 그런 능력들을 보면은 그걸 믿음으로 그냥 계속 읽으면 그 믿음이 생겨요. 그냥 믿음이 들어와요. 계속 읽으면. 그리고 막 가슴이 뛰면서 가슴이 뛰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네. 와 하나님이 이런 기적도 일으키셨네. 막 그러면서 믿음이 막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서 막 가슴이 뛰면서 막 내가 날아갈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막 한독, 두독, 세독 막 계속 해보세요. 막 믿음이 점점 자라가지고 내가 막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것 같아. 이 땅을 막. 그러면서 막 기쁨이 넘쳐요. 그러면서 이 환경이 확 바뀌어버려요. 막. 이 믿음이 나를 환경을 바뀌게 해버려요. 내가 먼저 바뀌면. 이 영이 바뀌어버리면.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니까. 내가 믿어준 게 아니라 이 영이 막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영이 저절로 기뻐져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막. 그래서 믿음은 막 믿음의 말 이런 거, 믿음의 선포, 믿음의 찬양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계속 무슨 마귀의 말을 하고 뭐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 사람 맨날 실패만 경험했고 맨날 마귀만 집중했기 때문에 맨날 그딴 말만 하는 거야. 왜 거기에 매여가지고 안 된다는 말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하늘문이 확 열려버려요. 하늘문이 열리면 천사들이 비상이 걸려 막. 그리고 지옥문이 확 닫혀버려요. 그 가정에. 응? 그 교회에 막 지옥문이 다 닫혀버리고 하늘문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막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주변 환경을 통해서 막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막 축복의 물줄기가 막 여기저기서 막 몰려들어요. 그야말로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역사가, 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 우리 가정 보세요. 진짜 요 일주일 만에도 막, 고추 따러 갔더니 한 나무에 막 고추가 35개, 내가 몇 개인가 주렁주렁 세봤어, 내가 몇 개인가. 빨간 고추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세상에 한 나무에 35개가 열렸어. 참외도 주렁주렁 막 수박도 가지도 주렁주렁 깻잎도 막 주렁주렁. 그리고 우리 사부님이 이제 그 당근에 그 나눔한다고 그래서 그 침대 그 매트리스를 갔는데 세상에 나눔이면 중고잖아요. 갔는데 새 거야. 그리고 그 매트리스 카바도 새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집에 온다고 그래서 새 거를 샀는데 안 온다고 그랬대. 그러면서 그 새 거를 준 거예요. 새 거를. 그리고 책상 뭐 그냥 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요번에도 막 돈이 그냥 왕창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그냥 돈이 줄줄줄 따라다니고 막 모든 것에 밭에 가도 주렁주렁 여기 가도 주렁주렁.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세요. 이 강단에서 흐르는 복 여러분 다 받을지어다. 아멘. 그냥 복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여기 가도 저 받고. 그러니까 맨날 우리 뭐 교회 욕하고 뭐 뒷담화 치는 사람들 그 다 지 귀에 들린 대로 다 지네가 받을 거야. 뭐. 왜 그 남의 교회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 응? 우리는 복이 달달달달 떨어지고 있는데 막 떡건 죽게에도 복이 들어오고 어디 복이 들어오고 복이 주주주주 따라다녀. 걸어가는 데마다 복이 다 들어와 막.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막. 밭에 가도 막 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 메마른 우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우물들을 향해서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도 지금부터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부정의 말 하잖아. 여기서부터 싫어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 사부님도 제가 처음부터 말 다시 해. 절대 저는 부정의 말 다시 해. 그래가지고 부정의 말 못하게 해요. 다시 말 바꿔요. 절대. 그리고 부정의 말 여기서 뭔가 말했을 때 그 부정의 말로 내 마음에 부정의 말 쌓잖아요. 그럼 나만 손해야. 그거를 빨리 바꾸세요. 이 생각을 긍정으로 다 바꾸세요. 긍정으로 다 바꾸셔야 돼.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긍정으로 다 바꾸고 그거를 다 긍정으로 그냥 바꾸면 하나님이 거기다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정을 딱 쌓잖아. 거기 계속 마귀가 집을 잡아요. 그러면 나만 손해야. 나만.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계속 거기다가 축복의 말을 쌓고 축복의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변화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서야 지금 말이 바뀌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것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을 해보세요. 만약에 자녀나 부모 문제가 메마른 우물이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물들아 솟아나라 거기다가 막 하세요. 막 자녀한테도 불평의 말 하지 마세요. 잘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넌 잘 될 거야 막 계속 자녀한테도 계속 그리고 감사 찬양을 드리세요. 이 자녀가 회복되고 살아날 것을 또 우리 부모가 막 영으로 육으로 회복되고 살아날 것을 영의 눈으로 미리 보고 막 꿈을 꾸고 기도하고 막 그러세요. 그분의 잘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신을 내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꿈을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그냥 입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부터 꿈을 꾸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입술로 이렇게 절대 부정의 말 내뱉지 마세요. 이제부터 그 꿈을 꾸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이 메마른 우물이라면 또 사업장이 또 일터가 메마른 우물이라면 막 환경 탓하거나 막 정부를 탓하거나 막 옆 사람 탓하거나 부모를 탓하거나 막 불평과 원망으로 그 우물을 대했다면 이제는 그거 불평 원망 다 멈추시고 감사 우물들아 솟아나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막 화가 나. 저도 그랬어요. 막 화가 나. 막 신경질 나고 화가 나. 짜증 나. 근데 계속 감사하세요. 그냥 막. 그러면 이 마음이 서서히 바뀌어요. 이 환경이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어. 근데 계속 감사하세요. 감사. 그러면은 이 마음이 바뀌어 먼저. 그럼 마음이 바뀌면 그때 환경이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현실과 앞이 안 보이고 또 불투명해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럴 때 걱정과 불평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제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때 내 영과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평안이 올 때 그때 환경이 바뀌어요. 일단 내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임할 때 그때 환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 믿음의 찬양을 왜 중요하냐? 불평과 불만의 영을 사전에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사전에 딱 잠재워 버려. 예전에 몇 번 간증했죠. 예전에 우리 그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랑 같이 2박 3일로 수련회를 갔는데 사모님이 저는 이렇게 오래 서 있는 일을 많이 하고 모집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종아리가 맨날 아파. 그래갖고 항상 발베개를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요즘에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많이 좋아졌어. 안 아프더라고. 발베개를 항상 갖고 다녀. 그러니까 발이 저녁에 아프니까 때리고 뭘 올려놓고 이렇게 종아리를 이렇게 치고 자니까 잠이 안 와. 또 그리고 화장실을 자주 가요, 저녁에. 그래서 화장실 옆에서 자. 그러니까 어디 가면 잠을 잘 못 자. 근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해, 제가. 잠을 못 잔다, 다리 아프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해. 그냥 혼자만 알고 그냥 그러는데, 그 사모님은 어디가 아프네, 저기가 아프네, 어디가 아프네. 근데 눕자마자 코를 헥 골더라고, 그 사모님이. 근데 코를 헥 골고 잠을 잘 자더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어디가 아파서 잠을 못 잤네, 잤네. 그 사모가 희귀병이 있어. 근데 맨날 얼굴이 찡그리고 아프다 소리를 달고 살아. 하루 종일. 근데 잠을 잘 자더만. 제일 먼저 코 골고. 일어나자마자 어디가 아팠네 저기가 아팠네 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는 거야. 그 말을 아프다 소리를. 오메 듣기 싫어고. 아니 저 사모는 잘 자더만 아프다고 저러네. 내가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근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나자마자 내가 사모님 어제는 잘 주무시던데 내가 확 막아버렸어. 그 말을. 불평의 말을 확 미리 막아버렸어. 잘 주무시던데요? 코 골고 잘 주무시던데요? 그랬더니, 예. 그리고 그 뒤로 말을 안 해. 불평의 말을 내가 잠재워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잠재워버리는 거야. 이렇게 미리서. 그래서 그날 안 하더라고, 그 말을. 잘 주무시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가면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잠재워버려야 돼. 이 신앙생활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만약에 이 메말라 있는 그 우물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마귀가 순식간에 달라붙어요. 마귀는 조그만 틈만 있으면 바로 틈 타고 들어와. 이 마귀가 얼마나 그냥. 그래서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이 불평과 원망은 순식간에 번져. 우리 보잖아요. 10명의 정탐꾼 불평과 원망이 그 200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요?
딱 하루밖에 안 걸렸어. 2명의 정탐꾼 긍정의 말은 오래 걸려. 근데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 근데 10명의 정탐꾼의 그 불평과 원망이 딱 하룻밤 사이에, 그 밤 사이에 다 번져버렸어요.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전염병보다 엄청 더 무서운 병이에요. 더 전염병, 더 빨라.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우물물 앞에 섰을 때 본능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 앞에선 그 지도자들이 먼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모세와 지도자들이 먼저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 우물아 솟아나라. 지금은 이게 말라 있지만 지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여기서 사람들을 모아라. 내가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는 겁니다. 미리 선포했어요. 그러면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막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기선제압을 탁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하다가는 나중에 찬양해서 나중에 찬양해갖고 이 사태를 역전시키겠다 하면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갈 때도 막 환경 보고 상황 보고 길이 이렇게 막히고 왜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고 오늘 뭐 날씨가 어떻고 이거를 먼저 말을 뱉으면은 그 하루 종일 그거 짜증 어째. 그러니까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네. 하나님이 좋은 날씨 주셨네. 비가 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날씨 타겠다고요. 오늘 축복의 비를 주시네. 이러면서 기선제압을 미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환경과 상황을 그냥 감사와 축복으로 기선제압을 미리 해야 돼요. 어디 갈 때마다. 그래서 우리 선교단은 항상 어디 갈 때마다 기선제압을 하는 거예요. 맨날. 오늘 이렇게 축복의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축복으로. 어떤 상황이든 감사와 축복으로. 그거를 제가 훈련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제가 먼저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선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항상 하셔야 돼. 그러니까 먼저 찬양과 감사로 이렇게 기선제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는 축복의 길을 쫙 깔아버리는 거예요. 쫙 먼저 깔아버리는 거죠. 감사와 축복과 믿음의 선포를 쫙 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축복이 열립니다. 그날. 근데 미리서 짜증내고 어떻고 저쩌고 잠을 못 자고 어쩌고 짜증으로 시작하면 마귀가 틈을 타버려요. 그날. 그날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겨. 그래서 마귀는 그 길을 절대 오지 못해요. 우리가 이 축복을 기선제압을 해버리면. 그러면 불평과 원망은 예상보다 오던 예상하고 오던 마귀 떼들이 다 물러가 버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마귀들이 다 물러가 버려. 여기는 올 곳이 못 되네. 그러면서 다 물러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어떻게 여느냐. 오늘 하루를 아프다 이렇게 열지 마세요. 나 오늘 또 건강해. 나는 오늘 또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오늘 하루 딱 일어나서 내가 입술로 어떻게 여느냐. 그 하루가 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딱 먼저 기선제압을 하세요. 축복과 감사로. 그래서 하루를 내가 내 입술로 열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삶이 진짜 중요해요. 그게 쌓이면 그게 나의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여느냐. 찡그리지 마시고 그냥 웃으면서 박수 그냥 내 몸이 일단 컨디션이 안 좋으면 박수 딱. 오늘 나도 축복에 건강하게 살 거야. 먼저 딱 기선제압을 하세요. 그래갖고 내가 오늘 감사 축복을 하루를 여는 거야. 그냥 보이는 대로 환경이 그냥 나타나는 대로 찡그리고 열면 하루 종일 그렇게 돼버린다고. 그냥 감사와 기쁨으로 그냥 그렇게 하루를 여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감사와 축복과 믿음으로 길을 열어놓으면 주변 사람들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가는 어디서든지 감사, 축복,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항상 영적인 기선제압을 해서 그곳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광야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툭하면 그냥 원망, 불평 이들이 특기였는데 이들이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하면은 할수록 패배와 무기력감에 빠져들어가고 자기네들이 경험을 했거든 40년 동안. 그래서 우리의 뇌 구조가 진짜 예민하거든. 이 뇌 구조가.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무섭게 이 언어 신경 중추기관을 우리 몸의 이 신경기관을 다 통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한 대로 이 신경들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말을 하면 그게 우리가
우리가 말한 대로 얘네들이 마비시켜, 우리 신경을. 그래서 내가 말로 죽겠다, 나 늙었어, 나 병들었어, 나 아파 죽겠어, 이러면은, 막, 나 되는 게 없어, 나 아무것도 못해,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 모든 몸에 있는 이 신경기관들이 서로 말해. 야, 너 들었지? 봐라, 너 움직이지 마. 우리 죽을 거야. 죽는다 그랬어. 이 뇌가 다 신경기관에 말을 해. 우리 병들었어. 우리 늙었어. 야, 손 너 뭐해?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다 신경기관이 말해. 이제 너 끝났어. 너 아프대. 너 아파 죽겠대. 이러면서 다 말한다니까 얘네들이 다 듣고. 응? 그러니까 막 계속 이렇게 암시가 가는 거야. 이 언어가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다 우리 물로 70%가 물로 돼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한 대로 다 움직여. 그러니까는 말 잘해야 돼. 야, 나 건강해. 꺼져. 어디서 아파? 안 꺼져. 막 이러면서 난 건강해. 막 이래야 된다니까. 꺼져.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이 내 운명을 좌우한다니까요. 가슴에서 불평과 원망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필요해요. 막 우리의 믿음을 선포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미리 감사하고 찬양을 했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라고.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막 세상 뉴스나 세상 막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 소리 듣지 마요, 절대. 뭐 어쩐네 저쩐네 뭐 지 말을 하고 자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 우리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 띄워주세요.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발등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1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그 다음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에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 다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리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 가시죠? 지금 이 말씀 세 개는 뭐냐면 우리 상반기 감사 그 예배 드릴 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게. 이때 여기 앞에 앉은 이상희 목사님께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상반기 우리가 찬양 올려드릴 때 계속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처음 이사야 말씀 주세요. 이사야 말씀 다시. 우리 교회에게 이사야 말씀. 지금 우리 교회 이 세 개를 프린트에다 좀 빼서 좀 붙여놨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이제 장막터를 넓히며 너의 처소를 희장에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터를 넓히고 내 자유에 퍼지게 하며 자손들의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 그러니까 부흥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부흥되게 하시고 그 견고하게 우리가 이 줄을 넓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계속 눈물 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왠지 모르게 주님께서 지금 2주 전부터 계속 기도하라는 사인 주셔가지고 지금 월화는 3시에 할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시간 우리가 유튜브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월화는 3시, 수목금은 4시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게끔 그거를 좀 유튜브에다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실시간 방언 기도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게끔 와서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역대하 7장 14절 16절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이거 낮추고 여기에서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거라고 하셨어요. 15절 16절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고 내 눈과 내 마음에 항상 여기에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곳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워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춤을 출 때 이 치맛자락이 그러니까 다윗이 들고 있는 그 수금이라고 그랬어. 우리 치맛자락이 다윗이 들고 있는 수금이 되어서 우리가 막 치맛자락이 수금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많은 그 악령들이 떠나고 그 치맛자락이 수금이 되어서 떠나고 치유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3개를 우리 교회에 주셨고 이 하반기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물들아 솟아나라.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이제 월 화는 3시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오픈 이제 그 실시간 영상을 틀어놓고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수목금은 4시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동영상에 그렇게 좀 올려주시고 계속 기도하고 이 비전을 주셨으니까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물들아 솟아나라. 바로 이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쫙 서서 지금 200만 명이 다 성가대가 되어서 지금 우물들아 솟아나라. 이렇게 메아리처럼 막 퍼져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던 모습이 바로 이거였어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바로 이거야. 바로 이런 모습이 내가 기다렸어.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백성들이었는데 왜 저렇게 처음에는 막 원망과 불만, 원망을 해서 막 고생을 했을까? 그들이 광야 처음 시작부터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보였더라면 그들은 38년 동안 생고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인생 살 날이 많은 젊은 신앙인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지금부터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믿음의 말, 또 선포, 찬양 그런 것들을 습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체질화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고치세요. 이렇게 그냥 그게 나오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짜 제가 보장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에요. 그리고 기적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게 막 화가 나도 계속 그게 습관화 시키면 인생이 진짜 달라져요. 제가 정말 보장건데 제가 체험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실컷 고생 광야 생활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그 오아시스 앞에서 불평이 아닌 믿음의 찬송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참 고집도 세다. 아이고 참 진짜 미련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달라지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부터라도 삶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을 체질화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습관화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던 그 메마른 우물이 터질 겁니다. 실제로 이들은 광야를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그 무적의 군대가 됐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약속의 땅에서 승리를 했어요. 이때부터. 그리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광야를 졸업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믿음의 찬양은 우리의 영의 눈을 막 깨끗하게 또 맑게 해줘요. 잘 보세요. 영의 눈으로 볼 때 이 우물물은 지금 바짝 말라 있었어요. 우리 지금 보이는 것은 바짝 말라 있었어. 근데 물을 주시겠다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만 있었지 눈에는 아무 증거가 없었어. 눈에는 아무 증거 없어. 아까 우리 찬양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러나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물이 있었거든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땅 속에는 물이 있었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엘로 올라올 때쯤 지금 올라오고 있을 때 땅 밑으로는 수십 톤의 거대한 그 지하수가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 그 일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어요. 이미 그 일을. 우리도 믿음으로 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막 이렇게 몰려오고 계세요. 몰려오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입술을 보고 계시고 못할 것 같으시죠? 하고 계세요. 죽인 자도 살리신 분이 뭘 못하세요? 하나님은 암이나 그냥 조그만 이런 감기나 뭐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10원이나 10억이나 100억이나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제 억을 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1,000만 원부터 시작하더니 또 요번에 뭐 몇천만 원 주시더니 또 억으로 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영의 눈은 찬양을 통해서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엘에서 물을 주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된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부엘의 메마른 우물은 우리에게는 깜짝 놀랄 어려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거든. 눈에 보이는 어려움 뒤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거대한 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안 보이지만 땅속에서 이미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터지지 않아요. 우리가 원망하면 그냥 안 주셔요. 안 주셔. 그냥 딴 사람한테 가버려. 그냥 기뻐하시는 분한테 가버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한테 가버려요. 여러분 그거 놓칠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감사와 기쁨으로 그걸 쟁취하세요. 마귀가 그래서 자꾸 우리의 영의 눈을 흐트려 놓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쳐. 그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이런 마귀들이. 그거 왜 우리의 입술로 그거를 놓치고 있어요. 입술을 막으세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면 할수록 영의 눈이 침침해져요.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면 안 돼요. 영의 눈이 침침해지면 사방이 어려워져요. 사방이 다 막혀버려요. 세상과 마귀가 너무 커 보이고 계속 마음이 꼬이고 말씀도 은혜가 안 돼. 봉사도 하기 싫어. 막 사람들도 싫고 막 짜증이 나. 이때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그냥 신경질 나도 믿음으로 막 선포해야 돼요. 막 내가 그랬잖아. 화가 나 막 신경질 나 죽겠어. 근데도 계속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막 이럴 때 영의 눈이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 막 그게 훈련이 돼야 되겠더라고. 근데 그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막 신경질 나고 막 짜증 나는데 그래도 계속 선포했어요. 뭐가 감사야, 감사는. 근데 그게 훈련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더라고, 근데 계속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혼자 저 바닷가 같은데 일하다 보면은 강이 보여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럼 그 강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고 감사합니다라고 소리 질렀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내 환경이, 내 처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점점점 하다 보니까 환경이 자꾸 꼬이니까. 근데 계속 감사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이렇게 감사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훈련인 것 같아요. 그게 훈련. 그러니까 환경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거를 훈련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과 상황 바라보지 말아라. 나만 바라보라. 그거 훈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내 마음이 이제 감사로 채워지면서 이제 이 뇌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얘가 감사가 아닌데 감사네 이러면서 이제 환경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100% 따라주지 않아도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휠이 안 받쳐줘서 찬양이 안 된다 그래. 근데 휠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100% 따라줘서 하는 게 아니라도 하다 보면 마음이 달라져요.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추워서 운동을 못 하겠다고 해. 추운데 무슨 운동을 해? 근데 추우니까 운동을 해야 돼요. 추우니까 운동을 하니까 그때 이제 몸이 열이 나더라고.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운동하니까 그때 열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안 따라주는데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러니까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에서 열이 나와요. 그럼 성령의 감동이 올라올 거예요. 마귀가 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성령이 주는 하늘의 생각이 채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얼마나 크신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알게 될 겁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가 함께 찬양해야 됩니다. 200만이 함께 찬양했기 때문에 그 하나가 된 거죠. 이럴 때 어떠한 역경과 절망도 뚫고 나가는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35,000개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항상 부지런히 읽고 가슴에
또 머리에 막 채우고 입술로 계속 선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 우리의 생각이 복잡한 현실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돼요. 제가 아까 말했죠. 계속 있다 보니까 계속 믿음이 생기고 막 가슴이 뛰고 막 날아가는 것 같다고. 그러면 생각이 아주 단순해져요. 단순해져 버려. 그리고 우울증과 불면증이 많은 사람은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너무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복잡하니까 우울증과 불면증이 생겨요. 마귀가 생각을 막 복잡하게 만들어 막. 그리고 복잡한 사람은 가슴에 또 열병이 많아요. 복잡하니까.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고 막 우울증이 많아. 믿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 계속 읽고 생각하다 보면, 선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사라져.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18절. 시작.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보니까 메마른 우물 앞에서 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찬양만 한 게 아니라 지금 뭐 했어요? 그들은 메마른 우물을 향해서 믿음의 찬양을 하고 또 동시에 뭐 했어요? 우물도 팠어. 우물. 그러니까 우물을 파면서 또 찬양을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에 응답하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지만 우물을 대신 또 파주진 않아요. 우물을 우리가 파야 돼요. 우리가 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물을 우리가 판 우물을 통해서 솟아나요. 우리가 파야 돼요. 우물. 그러니까 결코 영적으로 나태한 자들은 믿음의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은 찬양하면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또 직장인은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지도자들 역할이 중요한데 이 우물을 판 사람들이 지휘관들이고 또 귀인들이라고 그러죠. 백성들 중에 귀인들, 지도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층들이 머슴을 세워서 시킨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달려들어서 지팡이로, 그러니까 삭도 아니고 지팡이로 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팡이로 땅이 잘 파지겠어요, 지팡이?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땀을 뻘뻘 흘려내려고 막 뼈가 또 욱신거리도록 팠겠죠. 그게 영적인 리더의 자리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땐 특권의 자리가 아니에요. 책임의 자리. 교회 목회자, 장로, 권사, 전도사, 부역장 항상 교회 앞장서서 기도의 무릎으로 앞장서야 되고 사역할 때 제일 앞장서서 힘든 거, 험한 일들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것도 기쁘게 믿음의 찬양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도 부모가 기쁨으로 믿음의 찬양의 우물을 파는 거죠. 리더가 먼저 나서서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 믿음의 찬양을 하면 성도들이 도전을 받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닌 천국을 향하게 되고 마귀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능력으로 마귀가 박살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영적인 담대함이 생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면 영적인 기류가 딱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든 여러분 삶에 어디서든 여러분이 그냥 속해 있는 어느 곳에든 영적인 기류가 딱 바뀌어버리는 거죠. 기도는 영적 전쟁을 견디게 하지만 찬양은 영적 전쟁을 딱 마무리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딱 끝내버려요, 찬양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진짜 이 사건 이후로 광야가 끝났어요. 광야 생활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승리한 군대가 부르는 승전가이면서도 앞으로 승리할 군대가 부르는 믿음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능력 있는 기도와 함께 능력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광야의 메마른 땅, 엄청난 힘든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의 찬양을 할 때 우물물아 솟아나라 라고 선포할 때 물이 터졌어요. 이 터진 물이 이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이 터진 생수의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5, 6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때 내게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물, 신의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저는 자가 걷기 시작하고 벙어리가 말하기 시작하는 이런 엄청난 기적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같이 메마른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면 예수님의 임재가 터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식으로 막 어디에 갇혀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탁 튀어나오는 것처럼 성경 속에 있는 많은 기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 믿음의 찬양의 광야를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힘있게 전진해서 20절 보니까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 비스가 산의 또 다른 이름이 느보산이거든요. 이 느보산에서 모세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들어갈 약속의 땅을 보게 됐어요. 이제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은 그 지긋지긋했던 40년 광야의 마무리가 우물들아 솟아나라 이 사건으로 이제 끝이 났어. 그래서 이것은 그 우연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찬양을 하면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불행이 온다 해도 이 믿음의 찬양을 하면 이 불행도 빨리 끝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힘이 엄청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메마른 우물 앞에서 그 메마른 인생 앞에서 찬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그 바로 우리들 하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하늘 노래를 우리가 땅에서 선포하고 부를 때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든 성도가 손을 잡고 이 메마른 우물 앞에서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24년 하반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기적 같은 어떤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광야가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축복의 터전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면 할수록 우리 모두에게서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슬픔의 말이 완전히 떠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 기적 같은 오아시스가 터질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 우물물아 솟아나라 외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물물아 솟아나라!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그 비전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